오늘도 간염병 예방을 위해서 더 일찍 나와 예배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손은 잡을 수 없겠지만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눈짓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요. 네. 세상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과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소위 인사검증이라고 하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서 그 사람의 과거를 검증을 합니다. 행여 그 검증 과정을 통과해서 어떤 주요한 직책에 임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숨겨진 그 과거나 죄가 드러나게 되면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고 또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됨을 우리가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과거에 탕자 같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나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드린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고통이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왜 잡힐 듯 하면서도 끝나지 않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건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래서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대신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건 우리의 잘못이다. 성도인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들의 모임인 교회의 잘못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엇이 새로워져야 될까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들의 잘못이라고 우리가 다들 인정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아주 구체적인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적당한 답이 아니라 변명이나 구색적인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을 내어야 됩니다. 그때 그것이 실천되어질 때 저는 이 상황이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부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소중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이 어떻게 심판대 앞에 설 것인가, 그 모습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과학이 첨단으로 발달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는 지금도 독감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걸리면 치료도 합니다. 하지만 다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한 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독감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독감이 그렇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인류와 함께 할 거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와 함께 한다. 무엇을 의미할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스크를 썼냐 안 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의 환경이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힘든 상황, 모여서 예배할 때 세상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되고 예배 후에 어쩌면 우리는 잠깐의 교제도 나눌 수 없는, 예배 마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까 봐 마치 도망치듯
저 잘 가꾸어진 잔디 위에서 잠깐의 대화도 나누지 못하고 채 우리는 곧장 집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각자의 신앙을 어느 정도는 지켜갈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우리의 그 자녀들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미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세상 문화의 마음을 빼앗긴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엊그제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어딜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아이들 교회에 맡기기만 하면 어느 정도의 신앙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좋은 사역자, 좋은 교사 만나면 그것으로 어느 정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럴 환경이 되지를 못합니다. 교사와 사역자가 감당해야 됐던 일들을 이제는 가정에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낼 수 있을까? 교회 안에 여러 아이들이 있습니다. 큰 아이든 작은 아이든 제가 이렇게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요즘 세상 아이들과는 분명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서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더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 그런 몇몇의 아이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어떤 아이들일까?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 않겠지만 가정 안에서 영적으로 기르기 위해서 애쓰는 가정의 아이들. 연초에 우리 가장은 가정의 제사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정 예배를 좀 드릴 것을 권했습니다. 여러 가정이 그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달에는 가정에서 성경학교도 우리가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의무감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부담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바라볼 때 이전과는 조금씩 달라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분들 중에 아마 대부분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근데 사실 그 한 번, 두 번의 예배로 우리 신앙이 지켜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드린 그 아이들과 같이 한 번, 두 번 예배를 드리지만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이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일까? 가정에서 틈틈이 기도하고 성경을 보시는 분들입니다. 틈틈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의 시간을 갖는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지 못한다면 저 같은 목사도 영 금방 죽습니다. 아무리 목회자의 자녀라고 해도, 아무리 장로님의 자녀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이와 비슷할진데 우리 각자가 자기 영성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늘 조금 전에도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신앙 관리 각자가 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 역시도 조금 변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복에 관한 말씀을 듣기를 즐겨 했습니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의 폐부를 찌르고 나의 죄악을 들춰내는 말씀 듣기를 우리가 더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세우는 말씀,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하는 말씀 듣기를 우리가 즐겨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달라져야 됩니다.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달라져야 되고, 땅의 것을 구하기보다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 아까 집사님이 마치 설교 내용을 아는 것처럼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도 그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상황 속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됩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 산상수훈이구나. 다시 제가 질문하듯이 물었습니다. 왜 산상수훈입니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느냐. 정답은 뭡니까? 우리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답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산상수훈이 제시해 주고 있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다 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보석 중에 보석이다 라고 불리워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하지만 가장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소위 팔복이 포함된 산상수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먼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해주신 우리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 묵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처한 이 상황들을 돌파하고 회복시켜 갈 수 있는 그 주인공으로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팔복의 말씀이 속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산상수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팔복의 말씀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팔복 중에 한 가지, 첫 번째 복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산 위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무나 쉬운 이야기를 제가 왜 서두부터 꺼냈느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지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해변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산 위에서 주신 이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받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평지입니까? 아닙니다. 시내라고도 하고 호렙이라고도 하는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느냐? 평소와 달리 자욱한 연기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온 산이 진동했고 나팔 소리가 울렸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산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등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산에 오른다. 단순히 등산복 입고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산에 오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온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서 특별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말씀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에 올라간 모세이고,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비록 우리가 산이 아니라 평지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지하에 와서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선산이고 영적인 동산, 선지 동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하신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산상수훈의 중요성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군중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나아온 소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무리들은 저 산 아래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했지 올라오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산에 오른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산상수훈 바로 앞절에 보면 4장 마지막 절인데, 갈릴리, 데카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로 5장 1절 들어오면서 주님은 그들을 다 뒤로하고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무리, 많은 군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온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전염병 확산 가운데, 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군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의 특별히 구별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될 당사자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된다. 아멘. 누가 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말씀의 당사자,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또 산에 오르사 주님 앞에 소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마음과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구별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산상수훈은 천국의 대헌장이라고 불리워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윤리가 어떤 건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지키면 천국에 가고, 이걸 잘 지키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하늘나라에 이미 들어간 백성,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백성들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그들에게서 우리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우리들의 성품과 삶의 모습에 대한 가르침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아멘.
너 이거 지키면 천국, 못 지키면 천국 못 가. 그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 이미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요구하시고 보시기 원하는 삶의 모습, 마음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천국을 살다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천국 간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이 괴로워요, 지옥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렇지 않은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근데 이 사람의 집이 서울이 아니라 부산입니다. 부산. 처음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공항 밖으로 나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미국에서 부산행 티켓을 끊고 온 사람입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지만 공항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공항 안에 있다가 입국 소속을 마치고 국내선을 갈아타고 부산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공항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국내선 갈아타고 부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후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때 결정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공항 안에 우리는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공항 안에는 뭐가 있나요? 면세점이 있어요. 면세점. 거기서 핫도그도 사 먹으면서 면세점 구경도 하면서, 물론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핫도그 많이 먹어가지고 배탈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되면 국내선 타고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야, 면세점 구역 내에서는 옛날 삶의 모습이 드러나면 안 돼. 더 쉽게 말하면 콩나물값 50원, 100원 깎는 것처럼 면세점에서는 깎을 수가 없습니다. 돈 깎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밖에서와 그 안에서는, 천국에서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으로, 다른 마음으로, 다른 삶의 내용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삶의 방식이 뭐냐?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건값 깎지 말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아멘.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누릴 복은 장차 얻게 될 복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맛을 봐야 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산상수훈은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피 공로 의지하여 회개하고 죄 용서받은 사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이 복된 사람일진데, 아멘. 이런 모습이 복되고 이런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늘은 천국 가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늘은, 하늘은 크게 봐, 하늘은 하늘은 땅에서 열립니다. 땅에서 열립니다. 이 땅이 천국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 우리는 열린 하늘을 경험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봐야 이 복이 얼마나 좋은 복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대조를 합니다.
외식과 유선으로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과 대조하고 땅의 사람들과 대조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째 이 말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산상수훈이 있고 그 안에 팔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팔복이 나오는데,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8가지의 복에 관한 말씀이 팔복의 말씀인데, 역시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 지키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 천국 백성의 삶은 이런 모습이다. 어떻다? 한마디로 복되다.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복된 인생이다. 아멘. 그럴 때 하나하나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알겠지만,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경, 외적인 것 때문에 주어지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지면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달에 수입이 좀 괜찮았어요, 승진했어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갔어요, 이걸 복이라고 말하는, 그것도 복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팔복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의 성품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나는 물려받은 성품과 기질이 그래서요, 아닙니다. 팔복은 물려받은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거듭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우리 부모님이 원래 그랬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변화된 내 성품, 내 마음,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팔복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복은 그 다른 복과 연결되어 있고 또 다른 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이 열리지 않으면 그 다음 복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열려야 다음 복이 열리는 것. 마치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모양은 9가지지만 실제는 그들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인 것처럼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복수 같지만 단수입니다. 이 팔복 역시도 이것이 열려야 다음 복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복이 여러분 열리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들을 이 심령이 가난한 이 복이 열려야 두 번째 열리고, 두 번째 열려야 세 번째 복, 그 말은 곧 땅에서 하늘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이 복이 열려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이 팔복은 성자라고 불리우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트머스 종이 아시죠? 그걸 찍어보면 이것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알칼리인지가 구분이 되어집니다. 시금석입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이렇게 갖다 놔 봤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서두에 좀 길게 산상수훈과 팔복의 어떤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복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 쉬운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음과 정신이 나약하고 무능하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배운 게 많이든 배운 게 적든지, 내가 가진 게 많든 혹은 가진 게 적든, 그런 외적인 상황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심령이, 그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영적인 파산입니다. 영적인 파산.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도를 맞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부도를 맞으면 사람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빨리 이 경제 부도 상황에서 헤어나오고 싶다. 다시 회복하고 싶다. 그런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이미 부도 맞은 사람이다. 나는 영적으로 이미 파산된 사람이다. 동시에 내 영혼이 다시 살고 싶다. 내 영혼이 다시 그때 그 뜨거웠던 심정으로 회복하고 싶다. 영혼의 회복을 추구하는 마음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런 사람은 저처럼 이렇게 힘있게 말하지도 않아요. 희미한 목소리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마음의 가난함입니다. 세상 죄와 욕심으로 점점 죽어가는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마음의 가난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마음의 가난함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입술이 더러운 나에게 재앙과 죽음이 임할 것 같아요. 입술로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어요. 가난한 마음을 주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로 부름받을 정도의 사람이 입술로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 내가 입술로 범죄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밤새 그물질했습니다. 한 마리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평생 해왔던 자기 실력과 자기 경험을 믿었지만 그 밤에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 순간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놀라운 기적 앞에 처음에는 너무나 신이 나서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러다 문득 내 옆에 나의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떠나주세요. 평생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어왔었던 나, 이제껏 내 경험과 이성을 의지하며 나름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나, 그러나 그 경험과 그 이성이 내 의의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감히 주님 앞에 서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엎드립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마음의 가난함입니다. 이 가난한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한 베드로는 진짜 복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더 부자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부자인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유대교 신념에 사로잡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가 그 인생 끝 무렵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아멘. 과거 나에게 유익을 주던 것이 이제는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리어 해로울 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나에게 유익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은총이 없다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가 인생 말년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부유할 때 이런 고백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이 이러한 고백입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심령의 가난함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부유해질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혹시 아십니까? 다른 여느 초대교회와는 달리 외부적인 핍박이 없던 교회입니다. 다른 초대교회와 달리 내부적인 어떤 문제, 이단 사상도 없었던 교회입니다. 부도덕한 행위 없던 교회입니다. 상업 도시의 위치에 있어서 돈도 많은 교회입니다. 다들 부자 사람들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한마디 듣지를 못합니다. 사대교회와 더불어서 책망만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만족에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혼돈함 속에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그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어려움도 없어. 우리는 살만해.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실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세상적인 부자로서 영적인 공고함과 영적인 가련함과 영적인 맹인과 영적인 벌거숭이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바울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내 마음이 가난해야 영적으로 부자입니다. 내 마음이 가난해야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라오디아 교회와 성도들, 오늘날 저의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다고 한다면 속히 심령의 가난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교만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지를 않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하다 생각할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삶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성도로서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 한국교회가,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국 교회가 많은 성도, 많은 재정을 자랑해 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교단마다 다 한국에 있다라고. 물론 교회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선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겉에 드러난 일에 치우치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점점 부유해져 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지도 모른 채 우리는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느새 영적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영적인 깊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데, 주님 닮은 성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데, 천국 백성의 성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데, 우린 그것이 영적인 깊이인 줄 알았고 주님을 닮은 것인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니들이 깨닫지 못하는구나. 저도 경험을 해보지만 내 마음이 높아지고 내 심령이 부유해질 때 우리는 그때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부유해졌을 때, 마음이 살쪘을 때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 성도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경험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와 성도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이고 성도의 문제이기 전에 목회자의 문제인다는 사실이 그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직장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영혼이 부유해진 데서 기인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문제와 갈등이 있으신가요? 그 문제에 집중하기 전에 우리의 심령 상태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의 회복을 위해서 힘을 쓰십시오. 가난한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심령이 회복되고 가난한 마음이 회복되면 하늘나라를 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고 삶에 드리워진 문제도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첫 번째 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머지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가난함 먼저 회복하셔야 됩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매일 일상 속에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 복을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을 살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경험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바라기는 이미 천국을 소유하신 저와 여러분, 천국에 사는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